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흔히 말하는 공적,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공적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공적이 드러나기 위한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공적을 가능하게 한 그 기초를 성도들이 어떻게 쌓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요, 단순히 사람들의 성격 차이라거나 아니면은 인간의 관계의 문제 이 정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 말은 즉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지 않은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분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그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행위나 어떠한 결과를 먼저 따지지 않아요. 그들이 서 있는 터를 지금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기초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니? 한마디로 이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지금 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라는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터를 닦아 두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지혜는요, 근데 어떠한 설계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가진 어떤 기술, 탁월한 기술 때문에 자기가 지혜로운 그 건축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이 건축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이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지 자기가 가진 어떤 말의 솜씨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기초 터를 닦는데 어떻게 터를 닦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지혜로 교회의 기초를 쌓았다는 겁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실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터를 닦는 일을 감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는 바울이 그 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는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어떤 타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체할 만한 터도 없습니다. 더 나은 터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기초도 허락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을 쌓는다, 내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요 그 다음 일이에요. 이 말씀은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고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간간히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초등부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고 청년부 사역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어린이들은 친구가 나오면 나오고 친구가 안 나오면 안 나와요. 청소년 애들이 되면요, 서로 감정이 묘해지거나 아니면 다른 신앙의 환경에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면 안 나와요. 그리고 청년부쯤 되면은 내가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면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이것은 지금 무엇 위에 신앙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걸 하고 다른 교회는 저걸 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는 더 좋은 걸 하니까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에 기초를 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지금 내가 어디에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 이 질문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거의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 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아 그래,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업적을 쌓아야지, 많은 봉사를 해야지, 이렇게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초점은요, 열매입니까? 아니면 나무입니까? 나무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열매의 초점이 아니에요. 나무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맺는 결과예요. 그 나무가 포도나무면요, 포도를 맺는 겁니다.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나무하고 저도 몰랐는데 배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그렇게 똑같이 생겼다면서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십니까? 그렇게 많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열매를 맺으면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를 맺고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나는 올해는 배를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뭐 배나무처럼 기르고 거름을 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나무에서 배가 열리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과나무는 정확하게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는 정확하게 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 근본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바꾸려 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어떠한 기초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라.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네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화해하지 못합니까?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면은 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할까요? 냉정하게 예수님께 기초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기초는, 우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그 행위의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용서할 때도 아 맞아, 나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 나는 빵점짜리였지 라는 것을 알고 먼저 용서를 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툼이 있을 때 화해할 때 화해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화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아직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화해를 요청해도 용서가 안 되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진정성 없게 사과해? 왜 내가 아직 용서 안 했는데 당신이 왜 나에게 왜 그렇게 용서를 강요해?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상대를 더 압박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그래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이 복음 십자가 은혜 안에서 행동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복음에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더 열심히 행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아, 내가 앞으로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행했습니다. 많이 행했어요. 어떻게 행했냐면 능력 있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충격적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아멘.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기에서 모른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넌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큰 업적도 쌓았고 열매도 맺고 능력도 많이 행하니까 아, 내가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단호하죠.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든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불법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것이 다 불법이라는 거죠. 그들이 행한 모든 종교적 활동이 예수님을 기초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한마디로 자기 열심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기초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두 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24절 7장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서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에서는 우리의 행동을 말하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행동한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요. 행동은 우리가 뭘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행동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사람이 바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행함의 본질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활동했냐는 이 활동량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라는 것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 다 공평하게 오는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겪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만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을 겪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생의 문제는 다 옵니다. 그런데 차이는 다 하나라는 거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을 조금 더 아름답게 못 지어서 무너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지는 이유는 기초가 모래였기 때문이에요. 허상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이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보다는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울 때 그럽니다. 교회 왔는데 복음을 먼저 듣고 배워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급해요. 급합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막 급하게 시킵니다. 은혜보다는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역할만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왔으니까 이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런 우선순위에 이 혼선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기초보다 공적을 먼저 쌓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은혜 받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먼저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위주로 많이 해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무늬만 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시험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건가? 이런 혼란과 혼선이 생기고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주님께서 점검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공적을 남기고 쌓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진지하게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위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 내 신앙의 기초는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삶인가? 아니면은 그냥 나의 활동량에 있는가? 내 신앙의 기초는 은혜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열심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나의 열심인가? 여러분, 기초가 분명하면 공적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에 올바르게 세워져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올바르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사과나무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배나무가 때가 지나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나무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듯이 우리의 공적, 우리의 열매는요, 그렇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위에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초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주 준엄한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불 앞에서 하나도 내가 쌓았던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지금 올바로 서 있습니까? 제 인생의 터를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바르게 터를 세우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쌓고 있는가 보다 무엇 위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결과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기초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터가 더 단단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서 있는 인생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